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보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악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자,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주변 나라들을 다 공격하여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다를 침공하고 포로 삼은 일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았다고 해서 바벨론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정당하게 여기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 바벨론이 정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당시에 잔인하기로 소문난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바벨론을 그냥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스스로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그것을 몰랐고 이스라엘도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로 심판을 자초했지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함부로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바벨론이 바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말씀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이유를 쌓고 있는 것임을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먼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아끼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망각하고 죄의 길로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답게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그 목장인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산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이 아수르에 뜯기고 바벨론에게 공격당해서 살이 뜯기고 뼈가 부서졌다라고 표현합니다.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여러분,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다 보면 세상에 의해서 뜯기고 뼈가 부서지는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범죄하여 고통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은 스스로 목장을 찾아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원래 양은요, 시력이 약하고 또 각기 행하여 흩어지는 것이 본성입니다. 하지만 양떼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목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흩어진 양떼를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모든 양떼를 불러 모아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 모으시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멸망당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남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남긴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자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남긴 자들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80억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기도하기는 그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